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를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그 7번의 I am으로 요한복음은 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것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I am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조명하시며 역사하시는 찬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찬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이라 하면 우리는 햇빛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찬빛은 이런 햇빛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이 빛, 창세기 1장의 이 빛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을 창조하신 날이 첫째 날이 아니라 바로 넷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와 달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과 처음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같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빛과 이 다른 빛은 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빛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진 이 분리가 창세기 그 빛뿐만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 같이 이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그 빛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 빛이 있으라 선포되었듯이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땅이 혼돈하고 우리의 인생이 공허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바로 어둠은 바로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부재에서 빛의 임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빛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민족의 가장 즐거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의 제일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이 있는 여인들의 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곳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용서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여인의 뜰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행하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때 주님이 서서셔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행하는 또 다른 큰 행사는 이 여인의 뜰 안에 있는 4개의 거대한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입니다. 아주 환하게 불이 밝혀진 그 등불 아래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췄듯이 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기뻐하는 바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 불을 밝히는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하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이 불을 붙이는 행사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이 불기둥이었듯이 생명의 길을 비추는 빛이 바로 나이니라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행사의 배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고 어쩌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은 구름의 형태입니다. 밤에는 불처럼 빛이 있어서 불기둥이라고 그것을 불렀지만 구름의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하는 것이 또 이 구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전체가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그 산을 빽빽하게 둘러싼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에도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거대한 초막절의 거대한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이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쉐키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키나는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주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영광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이 영광이 사라집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때처럼 영적인 암흑이 계속해서 지속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어둠을 깨며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로 쉐키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성전에 계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쉐키나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함께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를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옥죄는 현실과 아픔과 더러운 것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배자로서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광야는 낮에는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낮이고 밤에는 체감온도로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그럴 정도로 추운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인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또 밤에는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심을 힘입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 주님의 보호하심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때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인도하며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아선 것입니다. 못 오게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이 빛이 우리 인생의 대적을 막아서는 구름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빛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빛으로 임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19편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비추시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 함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계획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어둠 속으로 가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님, 언제 제가 멈춰서야 합니까?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스탑하며 멈춰 서야 할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인생은 언제 가야 하는지, 언제 멈춰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자신 있게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멈춰 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그대로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한참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하루 이틀 동안 머물다 갈 때에는, 아니 하루에도 움직일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또 1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마도 1년이나 구름이 머물렀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을 따라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면 그대로 있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엘린과 같이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너무나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몸이 쉬고 싶어도, 아니 내 몸이 아파도 그곳을 떠나 행진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마음가운데 살아있다면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명 따라 진을 치고 명 따라 행진하며 명 따라 직임을 지키는 삶, 그 할 일을 지키는 삶,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길에도 언제나 고우와 스탑이 주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구름을 따라 스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계획 따라 또 내 꿈 따라 또 인내치 못하는 저의 조급함 때문에 구름 기둥보다 먼저 움직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마음의 발이 천리를 달아납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보다 늘 바로 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앞서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서 너무 뒤쳐서 따라오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볼 수 있는 순종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언약궤와 지켜야 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 위에서 떠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야 될 거리를 여호수아서 3장 4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와의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근데 이 2000규빗은 요즘의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너희는 그 거리보다 너무 앞서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거리, 2000규빗의 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그 2000규빗의 거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갑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거리, 2000규빗의 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반대하며 대적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빛은 따르는 자에게는 광명이지만, 빛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흑암을 더하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바로 홍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광명의 일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어둠이 더해지는 흑암의 빛, 이 나누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그러자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 선 것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빛이 임하는 곳에 광명과 흑암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신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논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짐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으로 빛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이 실제로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데 어느 누가 눈을 가리면서 해가 없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태양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빛의 길로, 다른 하나는 더욱 어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인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실제로 나의 삶의 빛이신가? 주님이 묻습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영역을 비추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가? 나의 계획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겸비하게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저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춰 주옵소서.
무릎 꿇고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어둠을 아시는 주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비춰지는 그곳을 따라서 제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는, 방법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의 내면을 비춰주옵소서. 그리하여 허탄한 길, 거짓된 길, 유혹의 길, 두려움의 길, 가서는 안 될 길, 분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고, 그 간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더 이상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는 이 빛, 여러분,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빛이기도 하지만,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러진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빛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빛으로 조명함을 받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모하게 분별 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의 구름 기둥, 바로 그 은혜의 그늘 아래임을 고백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아니하는 그 2000규빗의 거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멈춰서야 되는 길인지,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쉬어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비함으로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겸비함으로 엎드리는 그 인생 위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빛이
비춰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안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곳에 어둠과 광명이 나눠지듯이 우리 삶에도 그만 멈춰야 될 어둠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빛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